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M. 그레이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적성에 일단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두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대가 운이 닿았다. 자기의 적성과 준비한 것이 그 시대의 필요가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잘 맺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하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잘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비틀어지게 되면 단추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껴야 될 것들을 밑에 거 위에 꼈다가 그냥 뒷꼬이는 것처럼 급하다고 한 것들이 일을 더 거르쳐서 빙빙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기를 삶으려면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고기가 물이 팔팔 끓을 때 데치듯이 그렇게 삶는 게 좋고, 근데 국물을 맛있게 하려면요 찬물일 때 고기를 넣어서 물과 같이 이렇게 끓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요령이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좋지만은 호구지책,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먹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뭐 산속에 가서 굶어 죽기도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는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두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호구지책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성향이지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내 적성에 맞다. 이런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하지 않고 취미생활 같은 것들로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또 취미가 일이 돼서 유튜브 찍는데 그게 또 일이 돼서 그걸로 돈 벌어 먹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는 게 일이 돼서 그 취미 같은 게 일로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극소수의 영역이고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자기 취미 생활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더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난을 그렇게 벗어나기 어렵게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 사명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호구지책을 중심에 두고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몬들을 거두게 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한 그 사람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요. 그러나 그것 추구하다가 또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 호구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구주책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걸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의 대상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인생을 주께 완전히 드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사실은 호구지책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아내를 내려놓고 왔고, 안드레,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 세간에서 세리하고 있던 그런 일을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려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늘 이게 하나 일어나는 고민이 뭐냐 하면 내일은 뭘 먹을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려졌는데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이게 늘 고민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이 호구지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또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바른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리고 네가 직업을 가지고서 직업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에, 직장 생활하는 그 중에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호구지책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살다가 자칫하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평생 일에 파묻혀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가장들, 대한민국 사회가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면 집안을 돌아볼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요즘은
주 5일째 근무도 하고 해서 시간도 배려하고 그렇지만은 저희 윗세대, 여러분 세대의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고 주말 되면은 골아 떨어져서 자기 바쁘고 그게 직장 생활이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직장 내려놓고 집에 왔더니 식구들이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돈 벌어온다는 것 때문에 갑질하는 것도 참아주고 했는데 돈 안 벌어오니까 그때부터 남편 대접하는 게 달라지고 아버지 대접하는 게 달라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한국 사회가 특히 코로나 때, IMF 때 그렇게 지나와서 거리를 떠도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호구지책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그냥 다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겪게 돼요. 지금 세계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치킨 튀기는데도 치킨 튀기는 거 사람이 안 튀기고 로봇가 튀기더라고요. 커피 따르는 그것도 로봇가 커피 짜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진행해 나가도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 전자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인간 삶의 한편은 윤택하게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거 극복하느라고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돈 많이 풀고서 이제 인플레이션 되니까 이제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금융위기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쳐가지고 원자재 재난이 펼쳐지고 세계가 지금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는 중국 버리고 미국하고 완전히 이렇게 짝짝꿍 오사마가 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후폭풍을 만만찮게 우리가 이제 또 받아야 돼요.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 규모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하면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중무역에서 흑자 보는 나라가 중국 편에서 한 나라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그렇게 농민들의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많은 물건들을 또한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수출하는 물건들은 주로 부속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거 수출해서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그게 최종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결별하고 미국하고 손잡겠다고 대통령도 그러고 경제 수석도 그렇게 말하고 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패권이 이동해 가면서 앞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누가 지금 권리를 쥐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 안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요, 호구지책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중국과 무역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호구지책의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거 중요한데 대통령이 왜 저거 저 말하느냐, 경제수석이 왜 저렇게 실언을 해가지고 남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위기를 스스로 조장한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정치를 처음 해가지고 그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패권을 주시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웨덴에게 패권을 줬다가요, 그 패권을 하나님이 영국으로 옮기십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스웨덴은 영국하고 패권 전쟁이 펼쳐질 때 무적 함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영국은요, 군함이 없었어요. 상선들을 끌어모아다가 거기 대포 설치해가지고 대충 얽히설게 해서 쌈박질을 했는데요, 결과는 영국이 대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웨덴을 이기고서 저 북미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대영 제국의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뻗어간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아름답게 겸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계의 패권을 누구한테 주셨냐 하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나라에 항상 주셨어요.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나라들 가운데 영국이란 나라가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진리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그리고는 그 영국에다가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펼쳐 전하라고 세계적 패권을 주셔서 대영 제국의 위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의 깃발이 미국에 펼쳐졌더니 미국이 세계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뭘 회복하니까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여기에 있어요. 목사 되는 게 본질입니까? 장로님 되는 게 본질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진리로 진실하게 나가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직접 역사하면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사람이면 그 세 사람 안에서 인생을 열어주는 축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게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민족이라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의 패권을 그 나라에다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이 신앙의 패권을 받으려고 회개한 게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영국이란 나라를 새 피조물 삼으시고 영국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패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패권은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부유해지고 돈 많아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주신 축복에 더 마음이 가가지고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영국이 돈에 눈이 멀어서 복음의 본질 앞에 서서 내가 회개하고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식민지 삼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예 삼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짓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미국에 큰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미국이 신앙 앞에 세워지니까 미국에다가 세계의 패권을 주셔서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의 패권이 흘러오는 중에 이 대한민국도 혜택을 누리면서 외정치하를 지내고 유교를 끝내고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민족이 세 가지 축복받아서 복음화가 돼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가 20%가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앞에 세워진 나라에 하나님이 그나마 조그마한 패권을 주셔서 산업화의 축복을 주시고, 산업화되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 나라에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이 전 세계의 패권이 지금 움직이는 시대예요. 미국 주도의 패권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나눠 가지느냐, 유럽하고 나눠 가지느냐, 3자가 나눠 가지느냐, 여기에 중국은 탈락하지 않겠다고 아시아 전체를 묶어서 아시아 시장을 엮어서 그거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고요. 거기에 중국 배제하고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유럽이 연합해서 서방진영이라고 해서 새로운 패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패권이 지금 이동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내라고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예? 뭐 하시는 축복 준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더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나라들에게, 본질을 회복한 인생들에게 더하심의 축복을 주셔서 인생의 살길을 여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민족 단위로 가면 패권의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지금 누가 차지하느냐, 이 뜨거움을 누가 차지하느냐 가지고서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니까 중간에 낀 한국이요, 옵사리 끼가지고 여기 줄 서야 되나 저기 줄 서야 되나. 여러분,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요, 가리지 않고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다리 외교를 계속 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선택이 옳으냐 그러냐,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선택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그 시기가 지금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미국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양다리 하는 것을. 어쨌건 선택했고요, 우리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경랑의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산업들 중에서 어떤 거는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호구지책이 되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폭삭망해요. 어떤 것들은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요.
전 세계적 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새로운 시대로 몰입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될지는 저는 몰라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더하여 준 것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중국한테 가느냐? 미국한테 가느냐? 유럽에 가느냐? 러시아에 가느냐? 미국이 뺏길 것이냐? 중국이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되냐? 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다 내려놓고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민족 단위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민족의 6.25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민족의 길을 여실 것이고, 인생 단위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생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적 성부입니다. 기독교인 종교딱지 붙여놓고 여 앉아있지 마소. 기독교인을 종교딱지 붙여놓고 여 앉아있지 마세요. 복음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것을 요구해요. 그거 없으면 여 앉아 계시면서 지옥 갑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직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이 많고 적금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복음의 십자가 아래서 진짜 한 번은 부딪혀야 돼. 적어도 한 번도 복음 앞에 부딪혀보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형식의 그런 분들은요, 세상 형식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다 있어요. 세상에서 무기력한 사람은 교회에서 무기력하고요. 세상에서 고함치는 사람은 예배당에서도 고함치고요. 세상에서 엄난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엄난해요. 교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욕탕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여와서 자신의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서 목욕탕에 뛰어들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영혼이 준비되었으니까 천당을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복음 앞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영혼을 목사인 난 어째 책임지란 말이요. 신앙의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뜻 앞에 먼저 그것을 태우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로 말하면 자기의 부르심에 더 집중해야 되는,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질 때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신다니까요. 필요한 건 아신다니까요. 이 옷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이 집도 필요한 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더하시는 축복이에요. 그죠? 밥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죠? 삼시세끼 해결하고 그냥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 있고 그저 그냥 하루를 그냥 삽니다. 호구지체 해결해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하시는 축복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쏟아붓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하시는 축복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 뭘 붓고서는요, 흔들면요 착착착착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데다가 눌러가지고요 꽝꽝 눌러가서 빈틈없이 꽉 채운 데다가 그 다음 더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복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 복은 누구한테 주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한테 주시는, 록펠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석유 사업으로 밥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더 많이 벌려고 아득아득 하다가 그만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돼요. 사업상. 예? 매일 집에서 피켓 시위하고요. 근데 그 사람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말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사는 거예요. 전 재산 정리해서 록펠러 재단 세우고요. 학교,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선교하는 데 쓰고 봉사하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명도 연장되어지고 재정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네한테만 돈을 주시나? 시기스급 말로 하니까 록펠러가 말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는지 아나? 나한테 주면 어디다 쓸 줄 아시거든. 어디다 쓸 줄 아시거든. 주신 돈 가지고 뒷방에 챙겨놓고 자녀들 물려주려고 그러고, 주신 돈 가지고 내 노후생활 자금하려고 다 뒤로 챙겨놓고 안 하고, 주신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려 한다는 것 아시는
주님이 그거 달아본 사람들에게 그때부터는 넘치게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신데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선순위를 한번 교정해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솔직히 까놓고 말해 봅시다. 이 연세에 뭐 그래 돈 그래 갑니까? 예? 건대는 가서 돈 싸지면 주고 갑니까? 안정문 권사님 돈 싸지면 주고 갑니까? 예? 여러분의 연세에 뭐 그래 돈 그래 그럽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중심을 두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아서 여가 생활하는데 여가서 밥 먹고 저가서 놀러 다니고 그래 인생을 쓰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근데 그건 홍차 한 잔 정도의 여유입니다. 정말 남은 인생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사이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무거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솔직히 염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제도 견뎌냈고 여기어도 견뎌낸 이민족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또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지혜롭게 아버지는 복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생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아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 안에서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계획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남은 인생에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과 자비를 한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